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직하고 깨끗하게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실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생각하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래서 평범하지만 성실한 사람들, 자기 삶에 충실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범하지만 성실한 분들이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사회가 그런 분들을 대접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잘못하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 그가 비록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 부유를 누린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잘못된 분들이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부유 때문에 특혜를 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사실 잘못된 사람도 많고 또 잘못 사는 사람도 많지만 부족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들 언론에 별로 보도가 안 되죠. 잘난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는 대서특필이 되죠. 그래서 잘못하고도 언론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실하게 사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실수가 생깁니다. 더 나아가서 고의적으로 행한 것은 아닌데 치명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그런 잘못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삶이 망가지고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처벌받는 일이 얼마든지 생깁니다. 일전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기차표, 암표를 팔다가 구속된 경우도 있는데 그를 구속한 검사가 검사장이 돼서 수백억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그분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 감옥에 가 있는 경우도 있죠. 모르시나요? 모르시는구나. 그런 분이 계십니다. 실수로 치명적인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비탈에 주차된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풀려서 미끄러져 내려오다 사람을 치었다. 그래서 중상을 입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상 참작을 해서 기회를 다시 주자. 안 된다. 사람을 치어서 한 사람의 생애를 치명적으로 해를 끼친 사람은 그 결과에 따라서 벌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쭤보고 있습니다. 정상 참작. 그게 피해를 받은 자가 나다. 때도 정상 참작. 정상 참작을 해 주셔야 됩니까? 아니면 처벌을 해야 됩니까? 당해보신 분이 한 번. 고의성이 없는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세상법도 정상 참작을 하겠죠. 자,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이 바로 고의성이 없이 그가 행한 실수나 잘못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잃게 했다든지 아니면 치명적인 피해를 주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성경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전혀 살해할 의도가 없이
어쩌다가 자신의 그 실수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았다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 도피성으로 도망해서 정당한 심판을 받아서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도피성, 도피하는 곳입니다. 이 도피성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의 3곳, 서편의 3곳, 그 다음에 남북으로 보면 북쪽에 2곳, 중부에 2곳, 남쪽에 2곳, 그래서 총 6곳입니다. 동쪽에 3곳, 서쪽에 3곳, 북쪽에 2곳, 중부에 2곳, 남쪽에 3곳. 그래서 부지 중에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나 의도적으로 살인하지 아니하고 부지 중에 사람의 생명에 해를 끼친 사람에게 그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자,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해를 끼친 사람, 이 도피성이 주는 교훈,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3절 말씀을 좀 보시죠.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것이니라. 소위 이 도피성이 주는 교훈은 뭐냐? 모르고 죄를 져서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한 그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 행위의 결과보다는 오히려 행위의 동기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소위 알지 못하고 소위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하십니까?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어떻게 하실까요? 용서하십니까? 그렇습니까? 확실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종종 질문을 받는 것 중에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 그를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 그들이 전혀 너희들이 말하는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양심입니까? 양심이 깨끗하십니까? 예? 마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제가 물어본 거는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정확한다. 하나님 마음대로. 라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을 보시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도대체 이 말이 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 그들을 천국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건가?
아니면 지옥에 보내지 않는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허물지 아니한다. 이 말의 의미는 제가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천국을 갔을 때 이 말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여쭤보고 천국 가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다. 문제는 우리는 지금 알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자, 평소에 여러분들 잘못하시죠? 안 하시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죠. 그런데 잘못해도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게 대부분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한 것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내가 한 작은 실수를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경찰에 소환을 받든지 검찰에 소환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받죠. 그렇죠? 예. 받아보셨습니까? 받지 마십시오. 어떤 기분이냐면요. 옛날에 임금님이 사냥을 하면 사냥감을 가지고 가죠. 사냥터에. 그리고 한쪽에서 사냥감을 몰아서 임금이 있는 곳으로 사냥감을 몰죠. 그리고 자기 앞에 나타난 사냥감을 향해서 임금은 화살을 쏘죠. 못 보셨어요? 그렇죠. 영화에. 예. 그러면 그 사냥감의 기분이 어떨까요? 예. 그게 사법당국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 조사받는 사람의 심정이 사냥감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목사들은 한 번씩 다 갔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잘못하면서. 좀 가서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부터 하나씩 호출해서 한번 그렇게 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그곳에 가서 12시간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 참고인도요, 들어가면은 뭐 피의자와 거의 다름이 없어요. 자, 이 법은요, 개인적 상황이나 입장보다는 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처벌을 위주로 조사를 받고 판결을 받는 것이 일반적 현실입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법의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일말의 기대는 뭐냐? 억울한 판결만 받지 않아도 좋겠다. 이 부당한 판결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냥 인생 망가지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법정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요즘 그 사법 재심이 또는 그 법정에서 판결된 거 수십 년이 지나고 다시 법정에 재심을 요청해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판결은 끝나고 사형은 집행된 경우가 많아요. 자,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결코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절대로 지옥은 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근데 조사해러 혹시 여러분 중에 지옥에 간 기회가 있다, 갈 기회가 있다. 가서 한번 여쭤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 지옥에 있는 분들의 답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왔습니다. 라고 지옥에 있는 사람이 얘기한다고요? 아, 그렇잖아요. 지옥에 가면요,
100사람을 묻고 질문하면 100사람 다 똑같은 대답입니다. 뭐죠? 올만하니까 왔습니다. 예. 여러분, 지옥에는요, 오류와 착각이 없습니다. 예.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저는 여기 올만하니까 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상에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서 한번 여쭤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오셨습니까? 뭐라고 답변할까요? 억울하게 왔습니다. 이게 지상의 법정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상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기가 그리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판결하실 때, 잘못한 사람을 판결할 때 결과보다는 동기와 상황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고의성이 있는가, 잘못을 계획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는가, 이것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소위 말하면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동기와 중심을 보시고 판결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 주는 교훈입니다. 도피성은 잘못 그 자체를 보시고 기계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수였다든지 아니면 알지 못해서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해서 정상 참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잘못하면요, 일반적으로 복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 대응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은 어떻게든 복수를 해서 당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려주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복수의 악순환이 인류의 역사에 숱한 어두움을 만들어냈습니다. 평생 원수를 찾아 복수하려고 하다가 찾지 못해서 숨을 거둘 때 남기는 유언이 뭐예요? 못 들어보셨어요? 내가 죽어도 원수는 꼭 갚아달라. 그래서 후손들이 원수 찾아 산발리 다니는 거예요. 인생 망가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도피성이 주는 교훈이 뭐냐? 사람의 목숨을 앗은 사람이라도 그의 동기와 중심을 살피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나타난 모습입니다. 소위 현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신중하게 사람들의 행위와 동기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시듯 우리도 하나님처럼 표면적 행동을 보는 것보다는 내면의 실체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표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사람의 중심과 동기를 보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구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도피성은 자신의 죄를 자백함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피성은 심판과 정죄의 장소가 아니라 은혜와 공효를 경험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회를 줘도 전혀 고치려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속 썩이는 자식,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 참고 기다리는 거야.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성도님들 속삭이는 자식을 두었으면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자식이 속을 안 새기나 봐. 저는 아들이 셋인데요. 우리 큰아들만 빼고 다 속색했어요. 큰아들한테는 제가 속을 새겼습니다. 실화인데요, 실화. 어느 기업을 하는 사장님이 이 자식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그래서 학교 성적을 가지고 보면 이건 전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혼내고 또는 자식을 위한다라는 마음으로 아주 저주스러운 욕을 자식에게 한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너 같은 아들을 둔 나는 이 땅에 가장 불행한 아빠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 말을 들은 자식이 맞아, 나는 아버지를 불행하게 하는 자식이야.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하고 좋은 아들이 돼서 아빠의 기쁨을 줘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겠습니까? 아빠가 돼서 자기 자식을 저주하는 아빠. 그 자식은 얼마나 불행할까? 내가 저런 아빠의 기분을 맞추느니 차라리 집을 나가자. 가출을 합니다. 가출. 그러면 자식이 가출하는 그 아빠의 심정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후에 지방의 어느 파출소에서 전화가 옵니다. 혹시 그 집에 이런 아들이 있습니까? 제 아들입니다. 파출소에 지금 구류되고 있으니 오셔서 데리고 가십시오. 이 속에 그냥 분노,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상태로 이 자식을 데리러 지방의 파출소를 갑니다. 데리고 나오면서 온갖 욕설과 폭행을 합니다. 집에 데리고 와서 소위 뭐죠? 집에 못 나가게 하는 거. 자택 구금을 시킵니다. 그 아들이 온갖 비난과 저주를 다 들어요. 그러면 일주일이 멀다 하고 또 가출합니다. 그러면 또 일주일 지나면 지방의 어느 파출소에서 전화가 와요. 아버지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그래서 어느 상담가를 찾아갑니다. 좀 제 사정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상담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라도 사장님의 아들이라면 가출하겠네요. 그렇게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온갖 욕설과 폭행과 저주를 받은 자식이 집에 그대로 붙어 있을 리가 만무입니다. 이번에도 가출했으니 연락이 오면 가셔서 딱 3마디만 하십시오. 그 외 하지 마십시오. 첫째, 파출소에서 데리고 나오시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수고했다. 첫 번째 말입니다. 두 번째, 식당에 데리고 가서 배고프지 밥 먹자. 세 번째입니다. 집에 데리고 와서 피곤하지 좀 쉬거라. 전과 지금 이 상담가를 만나서 조언을 들었을 때의 말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죠? 어떤 차이죠? 전에는 폭언, 폭행, 저주, 화 이거를 냈는데 지금은 뭐예요? 그 아이의 심정을 그대로 읽어준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가출을 안 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출을 안 해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 가출을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아들 방에 불이 켜 있어요. 이 자식 잘 때는 불이나 끄고 자지. 그리고 방을 들여다보니까 아들이 책상 위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아빠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감격, 기쁨, 억누르지 못하고 수돗물을 틀어놓고 거기서 그야말로 평생에 이런 자식을 통한 감격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감격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들은 게 한 1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근데 올해 그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결과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추측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성공했다. 예, 성공했다. 맞습니다.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대충. 어떻게 성공했냐면요. MIT에서 공학 박사를 따고 귀국을 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처벌? 아니죠. 뭐가? 관용과 용서가 그야말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아이를 세상이 부러워하는 아들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처벌과 징계보다 더 효과적인 징계가 뭐냐? 그거는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회복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뭐겠어요? 관용과 용서입니다. 관용과 용서. 잘못하는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아빠의 최고의 징계는 뭐냐? 자비와 용서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람을 죽인 자, 자신이 살인자라는 죄책이 평생의 짐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살인보다 더 큰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죽인 자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징계는 회복입니다. 회복의 방법이 뭡니까? 관용과 용서라는 것이. 이 살인한 사람, 이 살인했다라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것이 뭐냐? 죄책이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죄책과 죄책으로 인한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이것은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것이 뭐냐? 죄를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죄를 벌함으로 그 사람의 죄값을 물을 수 있지만 그 죄값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 진정한 징계는 처벌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회복. 용서와 관용, 공유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하는 것, 그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큰 가능성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이. 용서의 감격과 제사함의 감격은 본인에게뿐만이 아니라 그를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기대하게 해준다는 것이. 이 도피성이 뭐냐?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과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죄 용서의 감격을 경험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은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 진정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다라는 것이. 죄와 더불어 살고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여기고 죄에 대한 회개와 죄에 대한 아픔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죄를 짓고 괴로운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자백하고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피성을 제공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용서와 자비를 경험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도피성 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도피성이 주는 교훈 세 번째는, 도피성은 공정한 심판과 그리고 제사장의 죽음으로
죄 용서를 해주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이 말씀 오늘날에 적용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시는 중보자로 오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자, 도피성에서는요, 첫째, 공정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제사장이 죽으면 그 제사장의 죽음으로 살인한 자의 죄도 용서를 받고 자유가 선포되는 것, 이것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공정한 심판으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은 자를 그대로 면제해주는 특권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은 죄가 있더라도 냉혹한 심판보다는 공정한 심판,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중보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 처벌하지 않고 그대로 용서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한 행위에 대해서 그 사람의 동기와 상황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했다라는 것을 행위의 결과만 가지고 처벌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도피성은 공정한 하나님 나라의 상징입니다. 또한 죄를 처벌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중보하고 중보자의 죽음으로 완전한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공의의 나라입니다. 공정한 심판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심판과 징계보다는 사람을 보호하고 죄는 심판하되 죄를 지은 자에게 기회와 회복을 주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용서와 영생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민하시고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습니까? 부활하러 오셨습니까? 예? 둘 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까? 부활하러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죠?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내가 온 목적은 다 성취되었다. 예. 어쩌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냥 떠날 수도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안 하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중보자 역할이 무효가 됩니까? 아니죠. 예. 진정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근데 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저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은 죽으심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시오. 그가 오신 것은 죽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예, 그분이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예. 누구든지 참된 죄에서 자유를 누리려면
내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덤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감격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내 과거에 지은 죄가 용서받은 감격이 내 생애의 최고의 위대한 경험이다. 1번, 2번. 나는 과거의 삶을 청산하였지만 이제 새로운 삶을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 2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한테 소중하냐? 내 과거가 다 해결되었다. 이게 더 소중하냐? 어느 것이 더 소중할까요? 둘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요, 과거에 대한 청산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가능성도 없다라는 것이죠. 출생이 없으면 인생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날마다 되새겨야 될 것이 뭐냐? 나는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내 죄에 속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써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야 될 삶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가장 보편적 특징이 뭘까요? 죽은 자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말하지 마시고 사십시오. 그냥 사랑하시면서 사십시오. 왜 말을 해요? 나 억울하다. 이렇게 나를 대할 수가 있어? 조금 더 심하게 하면 요즘은 좀 심하게 하는 말은 제가 좀 삼가하려고 합니다.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안 죽어서.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억압하고 누르고 있는 이 죄의 심판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비결, 나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여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뭐냐? 거룩하고 깨끗한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억압하는 죄로부터 참된 자유와 해방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도피성,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나 자신의 죄로 인해 영혼의 곤고함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육체와 영혼의 안식이 필요합니다. 죄를 짓고 도망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죄를 처벌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죄를 지은 자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돌아오는 자 받아주시고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영원한 도피처 되시고 안식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자유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교제함으로 여러분 삶에 참된 감격이 날마다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